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에는 저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어버이가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고마우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창조 섭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주님의 창조 섭리에 감탄을 자아내며 그 오묘하심에 고개가 숙여짐에 우리의 행동과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와 불온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듯 자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의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국민들 삶을 위해 안정되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숙교회 교육부서의 부흥과 속히 담당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바른 말씀 듣고 성장하는 우리 은혜숙교회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힘내어 한 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 대원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지친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목양실로 안내받으셔서 저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정미형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회와 각 구역 성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늘 어버이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는 어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 8시 30분 금요 한밤 기도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고요. 오늘 오후 3시 과림리교회에서는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서 이 은퇴 및 임직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시거든 이웃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우리 조명희 권사님만 계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이거 예? 대표로 나오셔서 미리 드리면 안 되는데 미리 드리셨구만요. 그래서 한 번 더 순서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미리 순서 드려도 무방합니다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또 가진 것도 성도들에게 좋겠다 싶어서 좀 전달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 다 서로 간에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파트 주변에 장미가 많이 심겨 있는데 이제 벌써 한 2송이, 3송이 정도 빨간 장미가 피는데요. 얼마나 그 꽃이 예쁜지요, 정열적인지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온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예물을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 날마다 든든히 있어가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복된 손길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주로 등록해 주신 정미양 집사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하옵시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에서의 바른 예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우리 청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청년 때에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 올레를 통한 선교적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시고 우리 남녀 선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져서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요 원래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복되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이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먼저 찬송 생활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 완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의 어버이 주일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면밀히 마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헌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기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항상 아버지 그 마음속에 품는 성도들의 그 심령 지명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사온 이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내면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부모님을 향한 효성의 마음이 칙한 자녀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시대가 흐르면서 효심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또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으리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을 해놓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권위적 요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권위적 요소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도덕적 어떠한 규범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게 뿌리 내려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의 시대에 지금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더 앞서야 할 터인데 왠지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곧 효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야 기독교 그 불효한 종교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추모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그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 그것들이 이제 제사적 행위는 우상 숭배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특별히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아울러서 25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한자적 용어를 빌려온단 말로 언행일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로 부모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 행동적 요소도 이 고백과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 식어져 버린 듯한 이 효심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 공경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샘솟듯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적 삶을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줄여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기쁘고 평안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것,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적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슬프고 괴롭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여쭤봤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제게 그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도 받으시죠? 카톡을 통해서 그림들이 옵니다. 예쁜 그림에 글까지 있어서 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행복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 보내온 것들을 하나도 더 버리지 않고 다 저는 간직을 해놨습니다. 제가 인사말 중에서 행복하세요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놨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 핸드폰에 있는 행복과 관련되어진 그림, 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보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림이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그림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오늘 아침 또는 행복하세요 그런 글들을 보내온지 모르겠어요. 예,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더 있기에 저는 그것이 더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적 삶을 사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큰 복 아닙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주신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모세도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신우망한, 신우망한이 줄이면 한 자씩 줄이면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앞에 4개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네요. 아니,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번째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4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된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적 속에서 이루어질
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관계적 속에서 이루어질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치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다 며느리니까, 딸도 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어머니,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며, 그러신가요? 시어머니에 시 들어가니까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친정어머니는 공경하면서 왜 시어머니는 싫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사랑합니까? 이거 엄청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순됨을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친정어머니를 사랑한 만큼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그런 표현 하지 마십시다. 아니,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십시다. 또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왜 딸에게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시면서 왜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며느리는 딸 아닙니까? 서로 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이거 다 끊어버리자. 이거 다 속된 표현을 개나 줘버리자. 우리는 말씀의 법에 의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를 직접 낳으신 친정어머니가 됐건 아버지가 되었건,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아버지가 됐건 시어머니가 됐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해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부모 공경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까? 그러면서 저도 한번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단어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도 참 좋은데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왠지 마음속에 뭉클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한번 연습 겸해서 해볼까요? 눈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감으시고, 물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별세하시고 안 계신 분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적 살아계실 때 나를 향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소리내서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한번 부를까요? 직접 친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한번 불러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저도 감을게요. 먼저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어머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을 적 부목사 때인가요?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병실에 갔는데 여성 병동이에요. 근데 창 쪽인데 왼쪽에 할머니 한 분이 웅크리고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엄마 부르더라고요. 꿈에서 부르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이제 주무시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지금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 할머니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안 계시겠죠? 벌써 별세하셨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80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도 그 꿈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는지 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같이 신방 갔던 사람들이 다 동시에 거의 얼어붙다시피 그쪽을 향해서 바라봤습니다. 진짜 눈물 나는 그 불러도 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 아버지, 어머니. 항상 생각해보고 불러봐도 아름답고 귀한 이름 아닙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버이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버이를 보기만 봐도 왠지 마음에 푸근함이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의 사랑은 자녀들이 거역해도 그 거역함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버이들은 거역하는 자녀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품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또한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사랑이면서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할지라도 어버이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귀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자녀인 내가 마땅히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어버이에게 드릴 효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잃어버린 효심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섬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인용합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 또 우리나라 시조적 개념에서 이런 시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것을 최선을 다하여라. 지난 후면 예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옛날 시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한 번뿐인 단 한 번의 섬김의 기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다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버이들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버이날만 마음속에 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매일이 어린이날이듯이 매일이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느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국은 다 마더스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페런스데이라 영어로 말하는 페런스데이. 과거에도 우리도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아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 날은 거의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해서 지금은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우리나라에는 5월 5일이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해서 만든 어린이날이죠. 근데 외국은 나가니까 칠드런스 데이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그 나라는 없더라고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버이날은 마더스 데이는 있는데 칠드런스 데이는 없냐? 그랬더니 아니, 어린이날을 따로 책정할 이유가 있느냐? 어린이날은 매일 어린이날이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다. 그렇듯이 어버이날도 우리가 5월 8일 정해서 지키는 날이긴 하지만 매일이 어버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목양한다면서 제 고향은 저기 아랫역입니다. 한번 가려면 지금은 4시간, 5시간 가야만 고향인지라 이 수도권에서 목양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중 행사로 갔습니다. 1년에 많이 가봐야 서너 번. 명절 때도 못 갔고 생신 때 내지는 휴가 때 내지는 그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이제 50대 중후반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90 가까이 되셨거든요. 너무 불효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이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금 얼굴 보는 그것으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간다 하면 3, 4일 전부터 전화가 또 와요. 언제쯤 내려오는가? 그날 내려오는 거 맞는가? 예 어머니. 그럼 또 전날 또 전화가 와요. 내일 오는가? 예 어머니 내일 갑니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찍 또 전화가 와요. 출발했는가?
참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불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 자식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목양한다는 그 목양 쪽에다 양보를 하고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버이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예를 듭니다. 지금 한국 사회 인구 비율이 노령 인구가 어린 아이들의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비율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 보니까 육체적인 이 몸의 모습은 노쇠해서 때로는 질고를 통해서 갈 때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지금도 안부를 물을 때마다 이제 몸이 성치가 않아요.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어야만 이 걸을 때 도구를 이용해야만 오래 걸을 수 있고 멀리 걸을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해드릴까 마음뿐입니다.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외로움을 견디실 수 없을 정도로 혼자 계신 우리 어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때로는 서글프기까지 하시다고들 고백들 합니다. 효성스럽게 섬겨드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삶의 낙을 찾을 길이 전혀 없으신 그런 현재적 우리의 어버이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중심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효심의 마음이 더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어버이들을 즐겁게 해야 할 그런 당위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론적 부분을 떠나서 실천적인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과 더불어서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는 이 말씀, 먼저는 존경의 마음 속에서 그 존경의 모습이 삶의 모습 속에서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먼저 우선돼야 할 일이지만 겉으로도, 그래서 용어도 혹시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용어적인 면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임금이 된 후에, 왕이 된 후에 그의 모친 바스바에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엄마 빨리 말해봐요. 아버지 빨리 말씀해보세요. 이런 표현도 좋겠지만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했죠.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왕입니다. 왕인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정중해야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정중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쫓아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성도적 귀 기울임도 있어야 합니다. 어때요?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앉았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또는 도란도란 말씀하실 때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 최소한 5번 이상 안 들어본 말씀 있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도 지난번 2주 전에 내려가서 어머님 뵈면서 오후 내내 앉아서 요즘은 조금 일거리가 없어요. 텃밭을 갖고 읽어드릴 그런 여건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돼 있길래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앉아서 저희 시골집이 툇마루가 아니라 이게 앞에가 참 잘 돼 있어요. 앉아서
단순한 이야기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거요. 지금까지 좀 과장한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그런데 제가 처음 들은 것처럼 어머니 예. 당신도 아실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신다는 거. 그런데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들어줌에 대한, 저는 그것이 어쩌면 자녀들이 해야 할 경의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에이, 또 그 소리 또 하고만 그만하세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불편해도 들은 이야기 아니 10번 이상 들었을지라도 대꾸 좀 해주세요. 이 아버지 그러셨습니까? 이 어머니 그러셨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이 안 갑니까?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모님의 요구를 좀 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요구가 뭘까요? 돈? 용돈 많이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겠죠. 뭐 10,000원 드린 것보다 20,000원 드리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부모님의 요구인가요? 무엇이 여러분 부모님의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부모님의 요구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근심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즐거움의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장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장례도 제가 겪어봤습니다. 자녀가 먼저 원치 않게 사고로 그만 갔습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소식도 전하지 않고 그 장례식장에 어머니도 모시지 않는 그런 가정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자녀가 먼저 가면 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의 우리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이면서 자녀이잖아요. 신앙의 정도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알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앞서서는 영적인 관계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세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치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정말로 금식하는 자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말입니다. 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는 최고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자녀인 내가 나는 고백하는데 부모님이 그 고백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또한 언젠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제 아버지가 곧 별세하실 것 같아요. 좀 멀어요 여기서. 저와 함께 동행하셔서 아버지에 가셔서 복음 좀 제시해 주시고, 복음을 제시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뭐 할 거 없죠. 그래서 그러십시다. 그리고는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지만 잘 들으시더라고요. 눈은 조금 흐리셔서 잘 못 알아보시는데, 안녕하세요, 따님 다는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님께 한번 제가 이 시간 귀한 말씀 한번 들려드리고 싶으면 들으실랍니까? 그러더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복음 딱 제시하고 나서 아버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라. 그런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럴 줄로 믿고 성찬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수찬기, 저기 수찬대입니다. 물도우라 해서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한 일주일 안 넘기시고 별세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정도 사시고 별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례가 나서 또 가서 장례할 때 주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사님 참 대단한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직접 못 하실 것 같으면 목회자가 뭡니까? 그런데 쓰라고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를 미용하세요. 직접 못 하실 것 같으면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복음 좀 지으셔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임종하신다. 세상에 저는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아직도 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또는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작은아버지 내지는 큰아버지 내지는 고모 고숙 내지는 그런 분들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향한 효심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효심의 마음이 넘치는 우리 어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명한 성도들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79장 찬양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일에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믿음으로 즐겁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